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고 누구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는 친구랍시고 오히려 친구의 등골을 빼먹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의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접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친구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성공할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어려움이나 실패를 당할 때 이제 하나 둘씩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려준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제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들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잘 하면서 성도들과 잘 지낼 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은 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때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간에 그 신세대 무당이라고 알려진 그 홍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모태 신앙이었고 지금도 자신은 예수를 믿는 무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집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실제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끔씩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을 우리가 당장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끝없는 추락 가운데서도 원망과 한숨, 불평의 상황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요셉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8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그 사랑을 거부했다가 그 분노와 그 감정이 분노와 증오로 변하면서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요셉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보디발 아내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요. 17절과 18절은 보디발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한 말인데 보시면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증거가 없을 경우에 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지금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자기의 말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증거로서 요셉의 겉옷까지 내밀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빼박이죠.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노예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를 죽이는 것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의 사회적 위치로 볼 때에 요셉에게 씌워진 누명은요 이것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어차피 죽게 된 거 이래나 저래나 지금 죽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외쳐라도 보겠습니다. 억울하다. 그동안 나를 지켜보지 않았느냐?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였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쳤을 뿐인데 지금 나에게 씌어진 이 누명 너무 억울하다. 당신 아내와 그렇게 살면서도 당신 아내를 모르느냐? 어차피 죽게 된 거 한번 그렇게 찔러나 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라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뭔가 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애굽으로 온 것은 저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저를 이곳으로 좀 데리고 와놓고서는 여기서 저를 지금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까지 왔고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지금 10년째 열심히 죽자사자 일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든 아니면 보디발을 향해서든 그렇게 저라면 한번 외쳐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그 어디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심한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해줬는데 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분명 그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더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펼쳐집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요셉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범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 그 교도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교도소에서 쓰는 말이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범털들은 여러분 교도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 교도소는 범털과 일반 재수자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애굽의 감옥은, 이집트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좀 다릅니다. 이 당시가 이제 BC 2100년 정도 되거든요. 오늘날과 거의 한 4100년 이상 떨어지는 간격이 있는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구금형의 감옥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왕족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왕에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왕에게 저항할 경우에 최종 심판을 앞두고 가둬놓는 곳, 그런 곳에 감옥이 있었지 오늘날처럼 너는 10년을 살아라 5년을 살아라 그런 구금형의 감옥은 없었습니다. 즉 이 당시의 감옥은 결국엔 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감옥이 바로 그런 감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옥에는요 요셉과 같은 노예 신부는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노예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죽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맞든지. 그게 그 당시 처벌이지 이런 감옥에 넣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 감옥에 가두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또 이상한 것이죠. 그냥 죽이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데 왜 궁중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바로 앞절 19절 끝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심히 노한지라. 창세기 저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문에도요, 한글 보니까 똑같습니다. 보디발이 불같이 화를 낸 건 분명한데요, 이 화가 요셉에게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아내에게 향한 것인지 누구에게 화를 낸 것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요셉을 궁중 감옥으로 보낸 것을 볼 때에 그 화가 무조건 요셉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의 분노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둘째치고 적어도 요셉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하였고 성실하였고, 그리고 보디발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자기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먼저 덤벼들었다고 보기에는 그동안의 요셉의 행동과 쉽게 연결이 안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어야겠죠.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죄수들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을 합니다. 때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근데 그런 감옥이 없으니까 궁중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 자체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자신은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그 대가치고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요,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장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손에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봤자 죄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보는 정도에서 이제는 감옥 재반 상황을 총괄하는 일로 요셉의 일을 배우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조상이 될 그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그 주변 민족들을 흉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요셉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죠. 그 일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도록 요셉이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궁중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히는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갇히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 경제,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수발을 하면서 그들과 친밀해지며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할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분명 요셉의 상황만 놓고 볼 때는요, 참 인생이 꼬인 인생이죠. 뭔가 좀 되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은 어떻습니까? 죄수입니다. 그 10년 동안 그나마 주인에게 신망을 받아서 인생이 조금 펼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루아침에 오늘날 제목으로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내가 꿈을 잘못 꿨구나.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지금 넘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최종 목적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이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환상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환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건 환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항상 슬픈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꼬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3장 14절을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달려갔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여정에 보면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사에서는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렸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고요. 배가 풍랑 속에서 파손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만 요셉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쭉쭉 잘 되어 나갔더라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이 꼬여만 가더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이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든지 그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음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과 다르게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게 될 때에,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요셉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하셨고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하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였느냐?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 그의 정직성, 요셉의 완벽함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그냥 쭉쭉 진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그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 계획대로 인도되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면 언젠가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으로 자신을 관리하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5주째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에 신기하게 느껴질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요셉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계속 인생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하락으로 그냥 내리꽂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보았다면 분명히 요셉을 향해 조롱했을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한 거냐? 네가 형제들을 다스린다는 꿈 꿨다며?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스리기는커녕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기는 한 거냐? 당장 형제들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요셉만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요셉이 들었던 이런 조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 하나님의 계획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아무리 설명한들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당장 우리가 그들 앞에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나중에 보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나중에 보자. 당신의 조롱이 맞는지 나의 확신이 맞는지 나중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임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내 인생이 내리꽂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처박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바닥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견뎌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